5월은 가정의 달이죠. 저는 지금 수요일 날은요, 성경적인 소통,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아름다운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수요 예배 때는 지금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가족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가족. 우리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가족. 그런데 특별히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도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님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좀 찾을 건데요.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장 2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볼까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네, 가슴 뜨거운 말씀이죠. 자매님들 22절만 읽으면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데 25절 읽으시니까 좀 위로가 되시죠. 6장 서절 보실까요? 6장 서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도님, 이 모든 명령에 합당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인 성령 충만입니다. 바울이 왜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말씀하기 이전에 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 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신약의 다른 서신도 그러하지만 특히 바울 서신을 잘 관찰해 보시면요. 그의 그 문장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짜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훌륭한 남편이 될 수 있는 비결을, 훌륭한 아내가 될 수 있는 비결을,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세상 처세술, 어떤 인문 철학, 어떤 다른 세상 지혜에서 찾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령 충만에서 찾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길 원하십니까? 좋은 아내가 되길 원하십니까? 좋은 부모가 되길 원하십니까? 좋은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 비결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성령 충만의 특징과 그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성령 충만은 성령 침례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침례와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 충만은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 침례는 순간적이고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교죠, 그렇죠? 물로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침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죽고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상징으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죽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교회 알림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짜 구원 받았다는 것을 공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령 침례는 죄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순간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즉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 사건, 역사가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는 즉각적이고 단회적으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인데요. 성령 침례는 구원의 순간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즉 일생일대 단 한 번 일어나는 영적 역사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성령 침례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성도와의 연합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쉽게 말해 성령 침례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부활하는 영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연합을 주를 믿는 성도와 연결시켜 바울은 또한 고린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 옆을 한번 봐주십시오. 옆을 한번 봐주세요. 고개를 돌려서 옆으로 봐주세요. 한 몸입니다. 믿겨지지 않으세요? 네, 한 몸이세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머리이신 예수 안에 속하게 됐을 때 그 안에 속하게 된 모든 지체는 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성령 침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 자매님이 아프면 누가 아파야 돼요? 내가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면 다른 지체들이 아파하고 이것이 바로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몸. 그런데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모든 자의 삶의 목적은 이제 무엇이 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성령 침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었는데 나를 위한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지식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쁜 삶이며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을 참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알려주십니다. 요점은 성도님, 성령 충만은 그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와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부활한 백성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힘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을 때만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고 비로소 거룩한 백성으로 더 지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이미 구원받은 대상이다. 이미 구원받은 대상만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연합된 성도만이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특이점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고 있나요? 받을 것이다. 받았다라고 하고 있나요? 받으라. 다시 말해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현재형 동사는 우리가 잘 본문을 보실 때 잘 아셔야 되는 게 반복적인 삶의 패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충만을 사모하며 충만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우리가 그 충만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 그 자체여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명령형. 이 명령형은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요.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옵션으로 그냥 성령 충만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 충만은 말씀에 대한 분별을 기초로 합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을 기초로 하는데요. 바울의 서신을 관찰하면 발견하는 뚜렷한 패턴이 있어요. 그것은 그가 어떤 명령이나 권면을 하기 이전에 이렇게 살아라 라는 구체적인 적용점을 제시하기 이전에 그 적용점의 근거가 되는 진리를, 성경적인 원리를 반드시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뚜렷하게 이렇게 나눠져요. 1장부터 3장은 원리, 4장부터 6장은 적용, 이렇게 나눠져요. 1장부터 3장을 묵상하시면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힙니다.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밝힙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이 어떠한지를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대속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히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성화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에베소서를 보실 때 먼저 1장부터 3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만 4장부터 잘 이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진리의 토대 위에 바울은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면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은 진리라는 나무 뿌리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나는 꽃이자 열매라는 것입니다. 진리 없이는 성령 충만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뜻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그분의 뜻과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분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해주세요. 성령 충만은 그러므로 진리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영적인 감정과 의지 모두를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 진리에 대한 지성적인 이해를 배제한 채 어떤 충동적인 느낌이나 감정에 도취된 황홀경의 상태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책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제가 추천하고 싶은데요.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라는 책에서 다양한 영적 감정들을 소개해요. 그는 그의 책에 그 감정들을 나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경외심, 소망, 사랑, 사모함, 기쁨, 애통, 감사, 긍휼, 열심, 이러한 영적 감정들. 성도님, 그런데 이러한 영적 감정들은 믿음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며 믿음의 대상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에서 갖게 되는 감정입니다. 감정.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 5장 21절을 보실까요?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경외 안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배제된 지식만 있는 경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외하는 마음은 진리의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빠져 있다면 그 경외는 허무하고 허탈한 경외일 뿐입니다.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죠. 바울은 지금의 논의를 에베소서 말씀 곳곳에서 지금 증명을 하는데요. 오늘 좀 말씀을 계속 보는데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요.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5장 8절 보실까요? 5장 8절.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 없이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실까요?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분별하라, 검증하라라는 것인데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판별하기 위해 주의 깊게 살피는 보석공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연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깊은 묵상과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좀 더 범위를 좁혀서요. 인접한 문맥인 에베소서 5장 1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네, 점점 성령 충만의 구절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자세히 주의하여, 분별하여 지혜롭게 행동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갈래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길목 앞에 서 있는 한 여행자를 발견합니다. A 길은 그 끝은 낭떠러지예요. 근데 B는 생명길입니다. 그런데 그 여행자가 막연한 추측으로 그의 갈 길을 선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끝은 어떨까요?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신중하게 생각하여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분별하고 세상 풍조를 이해하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뭐라고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17절은 18절과 병행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보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다음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계속 이렇게 잘 따라오셨는데요.
성령 충만은 아무 근거 없이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진리의 반석 위에 시작되며 성장하며 발전합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고 기도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기본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은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만날 때 이러한 경건의 삶이 하루 쌓일 때 그것이 우리의 충만이 되고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고 분별력을 키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성령 충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할 때 수동형 동사를 썼는데 다시 말해 쉽게 말해 성령 충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제가 10년 넘게 교제하고 있는 어떤 부형님이 계세요. 제가 10년 넘게 교제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지금은 한 73 정도의 연세가 되신 것 같으세요. 제가 그분을 처음 배웠을 때보다 지금 많이 육신적으로 힘도 약해지셨고 얼굴에 주름도 많이 드셨는데 제가 그분과 교제할 때마다 드는 것은 속 사람은 계속 강건해지시고 아름다워지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껴요. 제가 느낍니다. 교제를 통해서. 그 이유는 그분이 잘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하려고 하시는 것을 저한테 항상 보여주시거든요. 그 많은 나이에도 너무나 겸손하시게 자신의 치부를 저에게 드러내시고 기도해달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저에게 고백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발견하는 것은 그분은 말씀 앞에 항상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고 자기 죄를 점검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저 안은 존경하는 마음이 계속 생겨요. 성도님, 성령 충만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 굴복할 때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여 통치권을 내어드릴 때,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관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은 방탕이 아닌 절제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성령 충만은 방탕이 아닌 절제하는 삶으로 인도하는데요. 바울은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술 취함을 이야기를 해요. 18절 다시 보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지역, 이제 에베소서 대상 지역이 에베소, 소아시아 에베소이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의 최대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의 귀한 물품이 거래되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했겠죠. 경제적으로 아주 참 재정적으로 넉넉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죠? 사치와 향락이 아주 만연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술 취함은 방탕의 도구였어요, 이들의. 그리고 동시에 에베소 사람들은 술 취함을 통해 신과 연합하게 된다고 믿는 신비주의적인 그런 아주 이단 종교 관습에 젖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약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1900년대 중반에 미국의 많은 재즈 음악가들이 마약에 손을 댔어요. 왜냐하면 마약에 취했을 때 그 느끼는 황홀경 있죠. 황홀경, 무아지경의 그 느낌. 그것이 마치 즉흥 연주를 더 빛나게 해주고 창의적인 어떠한 그런 연주를 하게 해준다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료 연주자들이 마약에 취한 그 연주자를 봤을 때 엉터리였어요. 예. 혼자만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다 틀린 음들을 연주를 하고 템포에 맞지 않는 음들을 연주했지만 자신은 정말 아주 위대한 연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연주자들은 맞지 않는 연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충만의 개념을 취함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데 충만은 어떤 면에서 영향력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향력. 어떻습니까? 술에 취한 사람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습니까? 네, 술에 영향을 받죠.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다섯 잔, 10잔. 어떻게 돼요? 그 영향력은 더 진해지고 깊어지고 강력해집니다. 강력해져요. 술에 취한 사람은 정신이 혼미해지고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말실수를 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며 심지어 정신을 잃기도 하는데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거칠고 방종하고 통제되지 않은 행동에 빠진다. 그들은 짐승처럼 사실상 짐승보다 못하게 행동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십시오. 술에 만취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런 범행을 보십시오.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범행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술 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마셔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도시의 만연해 있는 술 취함의 방탕을 경고하는 동시에 성령 충만은 그러한 무절제와 통제 불능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탕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소티아라는 단어인데, 아소티아? 아라는 것은 부정의 의미예요. 부정. 아. 소티아. 구원하다라는 원어 소조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다시 말해 이것을 직역하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것이 방탕이에요. 구원의 소망을 상실하는 상태. 다시 말해 방탕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가 점점 파멸의 구렁텅이로 삶을 몰아가는 상태를 방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을 통해 바울은 이 방탕을 잘 설명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런데 이 원인이 뭐라고요?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방탕을 방탕으로 인지하지 않고 더 방탕한 삶으로 다름박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보시면 성도는 달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방탕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절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 성령 침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허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영혼을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계속 행하지만 돌이킴 없는 방탕의 늪으로 더욱 달려갈 뿐입니다. 정리하자면 성령 충만은 자기 절제가 없는 통제불능의 무아지경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 반대예요. 거룩에 영이신 성령님이 그 삶을 주관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이러한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님, 이 안에 방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안에는 고결한 삶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절제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타적인 삶이 있고, 이 안에는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삶이 있고, 이 안에는 남을 향한 선을 베푸는 삶이 있고, 남을 향해서 화내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며 되려 온유하게 반응하는 그런 인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참 인간의 표본이신 주님을 본받아서 참된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이, 여러분 인격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삶으로 누리고 계신 분들입니다. 성령 충만의 마지막 특징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해요. 결단을 요구하는데요. 죄인이 성화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의롭다을 칭함받은 그런 의롭게 된 죄인인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총이지만 하늘의 은총이 임한 자에게는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은혜는 우리를 가만히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게 하며 거룩을 향해 나가게 하며 주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회개하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만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순종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럼 왜 명령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명령을 했을 때 하지 못할 것을 명령하면 그건 학대입니다. 학대. 그렇죠?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을 더 우러러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택해야 돼요. 방탕을 선택할 것인지 거룩을 선택할 것인지. 성도님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잘 아셔야 되는 사실은 방탕의 끝은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불의의 충만이에요. 죄의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의 길, 거룩의 길을 선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더 친밀해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30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근심하십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인격적이신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을 땐 아파하십니다. 고통스러워하세요. 마치 자녀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성령께서 괴로워하십니다. 성도님,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령 충만은 성령 침례와 다르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 배웠고요. 방탕이 아닌 절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며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성령 충만의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회복이 되는데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회복시킵니다. 교제를 더 친밀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은 찬란한 빛에 압도되기 때문에 가슴 속으로 이러한 찬송이 터져나와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요한계시록 4장 8절은 말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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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바울은 마음으로 주께 찬송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사실은 외적인 분위기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뀌어진 마음이 거룩한 찬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 시작이 됩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의 열매는 성도와의 교제 회복인데요. 성도와의 교제 회복.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찬란한 그 광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와 함께 그 아름다움을 찬미하며 노래하며 기뻐하는데요. 19절 다시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서로 화답한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답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 침례가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연합, 누구와의 연합이라고요? 성도와의 연합. 그 연합의 결과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같이 찬양합니다. 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같이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모이기를 힘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같이 찬양하기를 힘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는 나만 알았어요.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은, 불순종의 자녀들은
나 자신 에고에 빠져 있습니다. 에고. 나에 빠져 있다고요. 하지만 구원받을 때 그 에고에서 건짐을 받아서 주 예수를 바라보고 주 예수의 지체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며 책망하며 죄에 빠진 백성들을 돌이킵니다. 성도님, 에베소서 말씀이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더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예시가 바로 바울에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세 번째 결과는 입술에서 감사가 넘칩니다. 20절을 같이 보실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가 아니라 항상. 감사는 옵션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의 입술에서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죄와 불평은 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을 보십시오. 항상 무엇이었죠? 그 입술에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고기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없습니까? 저것도 없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불평,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바울은 이 둘의 관계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사용해야 될 언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될 언어는 감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의 제목이 흘러넘칩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의 마지막 결과는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즉 남을 나보다 낮게요, 아니면 낮게요?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시면 안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굳어지는 게 아니라 연해져요. 연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연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해진다라는 것은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진다. 그래서 남보다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나 자신을 향해서 그것은 아니야라고 외치게 되어 있어요. 그 착각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이 사람보다 조금은 더 나은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장 더러운 죄인이구나. 제가 예전에 설교해드린 적이 있었던 누가복음 18장의 예시에서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자기를 지켜 세웁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저는 이 더러운 죄인과 다릅니다. 저는 의롭습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감히. 왜냐? 그 거룩에 압도된 자신은 너무도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의를 주장하지 않고 자비를 호소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죄인이라는 것은 조금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가장 더러운 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성령께서 그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그 자는, 그 죄에 대해 압도된 자는요, 자책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아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예요. 세상 종교는 이 회개를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더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며 자존감을 낮추는 것이며 그를 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한다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야말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입니다. 성령님은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자책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며 경외심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고 성도를 향해 낮은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을 보십시오.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입니다. 남편을 보십시오. 아내를 보십시오.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배우자입니다. 자녀를 보십시오. 부모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남편의 역할 먼저, 아내의 역할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쭉 따라가시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어떻게 연결이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을 통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성령 충만을 배웠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황홀경이 아니라 진리를 근거로 한 아름다운 감정과 주님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포함된 것이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진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